여러분, 뿌리가 달라졌다면 열매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열매 변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제부터 신경 쓰셔야 될 게 지금이 드는 생각, 지금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 행동과 계획들의 시작은 뭐냐? 도대체 그 뿌리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엉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던져보며 우리 인생의 열매가 변화되는 큰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내가 원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좀 시간만 된다면 여러분이 맺고 싶은 열매를 좀 한번 이렇게 적어내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2015년도 시작할 때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10대 기도 제목을 적어냈거든요. 10대 기도 제목. 이게 일종의 2015년에 내가 맺었으면 하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지금도 여전히 뭔가를 맺으려고 열심히 뛰고 달리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또 아침 일찍 출근하는 어르신들도, 비록 은퇴는 했지만 매일매일 깨어나는 삶 속에서 내가 맺고 싶은 열매들을 두고 나름 도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두 형제가 18절에 등장합니다. 이름이 뭐죠,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기억 좀 해둡시다. 베드로와 안드레. 네, 베드로와 안드레. 바닷가에서 뭐 하고 있죠, 여러분? 금을 던지고 있어요. 21절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좀 더 그 자리에서 지나가시다가 또 두 형제를 만납니다. 이름이 뭐죠? 21절에 야고보와 요한인데 아버지 이름이 소개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는 뭐 하고 있죠?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자는, 그물을 깁는 자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다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앞에 내가 원하는 열매는? 뭘 원할까요? 만선 아닙니까? 만선. 네, 들어오셨나요? 만선? 네. 그물을 왜 던집니까? 왜 깁습니까? 만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쪽은 잘 모르지만 얼핏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전어철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전어를 낚는 배가 한 척만 있어도 하루에 1억씩 번대요. 여러분 표정이 참 재밌네요. 나는 배가 없다. 전어를 낚는 배만 있어도 하루에 1억씩 번대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간혹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밍크 고래나 고래 한 마리씩 이렇게 배에 걸리면 바다의 로또라네요, 여러분. 그거 하나 걸리면 1년 먹고 산대요. 나름 이 어부들은 만선의 밍크 고래의 참치대에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위해서 계속 그물을 던지고 또 깁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번 더. 네, 반복하고 있어요. 자신의 열매를 계속 거둬들이려고 또 그물을 깁고 던지고 찢어지면 또 깁고 던지는 반복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신 거죠. 대체로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서 결실을 하려고 했습니다. 승진하고 성과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보너스를 얻고 또 그걸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려고 그러죠.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혹시 용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나는 이런 열매. 물론 이해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네. 대체로 우리는 잘됨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둬들이고 싶어 합니다. 잘됨.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일도 잘 되고 수익도 나고 합격하고
결혼하고 승진하고 집도 커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결실을 기대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이 네 형제가 뭘 버려요? 그물을 버립니다, 여러분. 아니, 만선을 원했던 사람인데 그물을 버리면 되나요? 더군다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뭐까지도 버리죠? 아버지와 배까지 버렸대요, 여러분. 아버지, 배, 그물. 그러니까 이제는 만선이라고 하는 건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나름 직업을 갖고 있지만, 나름 세상에서 결실을 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 버리셨나요? 이 제자들은 버렸대요. 그리고 따라 나섰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결실을 원해서도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면 뭘 원했을까요, 여러분? 힌트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왜 그물과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나름 그 이후에 그들이 한 말, 행동, 그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그리고 어머니의 이 말까지 포함해 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좀 더 건전하게 표현해 주자면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유대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겠구나. 이제는 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 이분을 따라 나서서 나름 이분 옆에서 한 역할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평생 내 자식이 물고기 잡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놈의 자식 어디 갔나 했더니 예수님을 따라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유대인들을 회복시킬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있죠. 병든 자 고치죠. 귀신 쫓아내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꼼짝 못하죠. 이 부분을 좀 더 우리는 가슴에 담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중에 다 들통이 나지만 제자들은 진정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보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맺고 싶어하는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게 정치적인 열매일 수도 있고 좀 더 개인적이게 집중하자면 일종의 자신의 출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린내 나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봐, 예수님이 나를 처음으로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돌아다녀. 상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오신 이 교회 목사가 이렇게 설교만 하고 악수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설교 끝난 다음에 자, 저를 따라 나서시죠 이러고는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안전뱅이 다 일으키고 삼강사나 통도사나 보모사 가서 스님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니 다 스님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러면 여러분 온사교회 오신 게 자랑스러울까요?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자랑스럽겠죠, 여러분. 미안한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 어떡하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교회에 등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열매는 뭡니까? 주님을 통해서 잘 되는 겁니까? 주님을 통해서 뭔가 합격하고 주님 통해서 내가 승진하고 은근히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요. 다른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맺고 싶은 열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소문이 퍼집니다. 24절에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래서 수리아뿐만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 갈릴리, 데가볼리 모든 지역에 이 소문이 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뭔가 덕이 있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뭔가 결실이 있겠다라고 따라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말고 내가 원하는 열매. 이건 하나님을 따라다녀도 똑같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썩어진다입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는 썩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감이든지 배든지 수박이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기적과 같이 맺게 해주는 열매 있잖아요. 사실 지금도 이제 감철이 되고 하는데, 여러분 나무에서 그 아름다운 과일들이 결실하는 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은행이 떨어지고 은행 냄새 난다고 막 원망하지 마시고, 결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로 감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연습 한번 합시다. 우와 한번 합시다. 시작. 네, 그건 술 먹고 하는 소리인데. 네. 네. 조금 있으면 광안대교에서 불꽃 축제를 할 겁니다. 보통 매년 10만 발을 쏘는다네요. 10만 발. 그래서 수억 원의 돈을 그냥 공중에 쏘아요.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것 없는데 쏘을 때마다 사람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와, 예, 그래요. 그런데 왜 다음날 태양이 뜰 때는 아무도 감탄을 안 하냔 말이에요. 감탄합니까? 아, 매일 뜨니까. 그럼 부탁드릴까요? 뜨지 말게 해달라고 다음날? 하나님이 희한하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결실의 특징은요, 썩는다입니다.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도 물컹물컹해지고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은요,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인데 뭔지 아십니까? 왜 감나무에 감 3개만 열리면 될 텐데 주인을 위한 수백, 수천 개가 맺힐까요? 지난주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왜 포도나무 하나에서 3,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알알이 맺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은 썩는 게 특징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얼른 네가 맛있게 먹고 남는 건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썩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주님이 주실 결실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먹을 거 딱 먹고 빨리 뭐 해라? 나눠주라. 안 그러면 뭐 한다? 썩는데요, 여러분. 썩어요, 썩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주는 결실들은 다 그런 의미를 담아 놓았어요. 얼른 내가 맛있게 먹고. 신기하게도 제철 과일은요, 그 계절이 바뀔 때 사람 몸에 제일 유익하대요. 비타민이며 그 사람 몸에 가장 맞는 게 있대요. 여러분 제철 과일 많이 드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둬들이는 것은 다 뭐 할 거래요? 썩어질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돼요. 두 번째 특징은 영원하지 못하다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실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못 가지고 간대요, 여러분. 우린 정말 결실하려고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암이 걸려가며 힘들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는 결실들은요, 영원하지 못하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빨리 먹고 나눠야 될 감이다, 수박이다 이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바꿔요. 그래서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뭐 하려고 그러죠?
안 썩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화 중에 참 안 좋은 문화인데 방부제를 자꾸 만들어내요. 안 썩게 하는 기술. 그게 사람들을 망치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빵집에서 빵 사다가 집에 놔둬보세요. 일주일이 지나도 이상하게 빵이 생생해요. 얼마나 방부제를 부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2장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소출이 풍성합니다. 결실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맺고자 하는 결실은 썩어버릴 것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기에 필요한 것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쌓아두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물론 이해합니다. 더 많이 쌓여 있으면 우리에게 이상하게 안정감이 와요.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요. 다른 사람한테도 떵떵거리는 소리를 해요. 그러나 내 주머니에 그런 쌓여있는 뭔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기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맺고자 하는 결실은요, 대체로 이기적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이번 계약 꼭 성사시켜 주셔서 결실하게 해주세요. 이번 거 잘 되면 제가 선교 헌금 내겠고요. 이번 거 잘 되면 제가 구제도 하겠고요. 제가 쓸 데가 많아요. 주님 꼭 하게 해주세요. 해서 딱 됐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이기적인 결실 아닙니까? 그럼 떨어진 사람 다 어떻게 해요? 떨어진 사람 중에도 뭐한 사람이 있다? 기도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맺고 싶어하는 결실은 뿌리를 들어가 보시면 은근히 이기적이에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돼요. 누군가의 안됨이 있어야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맺고 싶어하는 결실이에요. 그러나 감나무, 배나무 유심히 보세요. 그건 땅에 뿌리면 어디서든지 나요. 할렐루야.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인 결실을 위해 뛰고 달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와 여러분의 결실이 이기적인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결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내가 원하는 열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아, 내가 원하는 열매는 이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고기 결실을 원하고,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 보다 자기가 원하는 더 멋진 걸 원하는 제자들에게 죄자가 되길 원하는, 증인이 되길 원하는 열매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낚을 수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열매를 맺으면 돼요. 죄자가 되고 증인이 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공기가 좀 탁한데 창문 조금씩만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막 숨을 내쉬니까요 공기가 저한테 다 오는데 굉장히 탁하네요. 네. 환기 좀 합시다. 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원했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열매인데 그것은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면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삶에요 내가 제자가 되는 열매를 맺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열매가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라 하셔야 합니다. 생각하는 거며 말투며 행동하는 거며 주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으면 내게서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배우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를 배우셔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신다고 해서 결코 그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제자의 마지막 징조가 있는데 표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깨달아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내 안에서 사람을 낚는 열매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마저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을 생각하며 따르는 모습을 주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내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잠깐 한번 생각할까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120년 자기의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 아닙니까? 물론 중간에 40년은 살인자로서 방황했지만 그의 인생 3등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지만 광야 40년을 마칠 때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누가 대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대신 들어갔단 말이죠.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앞에서 말한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우리 열매를 생각하는 모습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실패한 자입니까? 실패한 자가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저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리고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혼자 죽습니다. 시체도 발견하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나안이 문제가 아니고 모세는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뭘 목표로 삼을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자신의 결실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왜 자기만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합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신명기 34장에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결실하지 못한 것 같은 멘트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결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실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결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결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합격을 못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아이고 어떡하나 쯔쯔쯔 하고 맙니다. 그런데 거꾸로 성공하고 남들이 오르지 못할 지위에 오르고 획득하고 성과가 있고 그러면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 도우셨다고.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결실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입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향하는 결실은 혹시 가나안이 아닙니까? 혹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끝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을 못 이뤘다고 해서 결실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진정 결실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말렉과 전투를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싸우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죠? 모세가 뭐하면?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밑에서 전쟁에서 지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결실은 승리가 아니라 순종이다. 우리는 뭐라고 결실을 요청합니까? 하나님, 이번 시합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번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결실을 요청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결실은 뭔지 아세요? 철저히 내 말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결실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자와 뗄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자가 되는 삶뿐만 아니라 증인이 동시에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기도 카드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그 기도 카드에 여러분 좀 적어주셔야 되는데 뭘 적어주셔야 되냐면 내가 낚아야 될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등록교인 늘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가장 시급하게 내가 낚아야 될, 건져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 적어놓고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열매는 증인으로서의 열매입니다. 그냥 교회 가자, 너 예수 믿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깨달아보니 이것이 진정한 결실이더라 라고 소개했는데 그 사람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결실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증인으로서의 결실이 좀 있으세요? 요즘 증인으로서의 결실이 좀 있으세요? 나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냐고요. 사소한 예인데 한번 이미지를 한번 좀 여러분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유심히 한번 보실래요?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사연인데 저한테 누가 보냈길래 제가 읽어보고 감동이 되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귀퉁이에 나와 있는
여자분이 리즈라는 여자분인데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12시간을 화재 진압을 하고 이 레스토랑에 아침에 온 저 소방수 두 분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티격태격 싸우고 있더래요. 그 싸우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던 리즈가 계산한 영수증 뒤에다가 글을 적었대요. 그 글 적은 게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글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분 아침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두 분이 하시는 일에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가 피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일해 주시니까요. 두 분의 역할이 무엇이건 간에 정말 용감하고 용기 있고 든든한 분들입니다. 매일 힘을 내서 고생해 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불이 날 때면 오히려 힘을 받아서 용기를 내주신다니 두 분은 정말 훌륭한 기감이 됩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리즈. 그냥 사소한 글이지만 용기를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이 영수증을 받았던 소방수 두 사람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대화를 나눴대요.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결실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이 소방수들이요, 돌아가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연을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어떤 사건을 알게 됐냐면, 이 리즈가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가 5년 전부터 자기 아버지가 사지가 마비되어 가지고 거동을 못하는 분이래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저렇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연을 알고 아버지가 거동이 자유로우시도록 휠체어를 올려 탈 수 있는 자동차를 사려고 이렇게 나름 계획을 했대요. 그래서 요즘 클라우드 펀드라는 게 있죠. 인터넷에서 좋은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게 있는데 17,000불, 차 살 수 있는 정도를 올려놨는데요. 소방수들이 이 사연을 들어 날리는 바람에 한 10배 되는 돈이 모였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사진들도 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소방수와 이 가족과 아버지와 한 자리에 만남을 갖고 교제가 이루어져서 생각지 않은, 영수증 하나로 생각지 않은 아름다운 결실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연이에요. 제가 왜 이 사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한낱 용기를 주는 글귀를 영수증 뒤에다가 끄적끄적해서 적어도 이런 결실이 일어나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증거한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결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번 주간에 어느 분의 장례식에 가서 참 제가 보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영정사진 옆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액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는 영정사진이 정말 환하게 웃는 사진인데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맺을 결실은요, 다 썩어지고 결국은 끝이 나고 아쉽고 슬프고 어떡하지 않은 그런 허망함과 허탈함으로 끝날 것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는 썩지 않은 것이며 영원한 것이며 그냥 영원히 지속만 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 지금 같이 앉아있는 자녀들, 우리가 나름 결실해서 먹이고 입히고 즐겁고 재밌기도 하지만 그 모든 건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진정한 제자와 증인으로서의 삶을 서로 공유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때까지 먹었던 과일이며 여기서 먹었던 모든 것은 다 없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책을 이번 주간에 하나 읽었는데요. 참 사라지지 않는 문장이 있는데 선포할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뿐이다.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한 건 될지 안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장 확실한 건 우리 죽는다는 거래요. 여러분, 우린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결실들은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끝납니다. 우리에게 오직 소용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올라가 봅시다. 오늘 본문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어떤 결실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천국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열매를 쫓아 또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며 뛰는 삶이 되면 어떨까요? 매일, 매주, 매달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그 아름다운 결실을 보는 즐거움을 여러분 함께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며 여러분의 자녀며 여러분의 친구들이 너 때문에 내가 이 영광스러운 삶을 얻었다. 난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난 세상에 결실하지 못함도 두렵지 않다. 라고 정말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덕분에 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시작을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베대와 또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지정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낚으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번 재밌게 해드리고 설교를 마쳐야 되겠네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웃긴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왜 아버지를 버렸는 줄 아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버지 안 버렸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왜 아버지를 버린 줄 아세요? 아빠가 맨날 세베대라. 입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세베대라. 여러분, 더 성능이 좋은 세배를 사도요, 이 땅에서의 결실은 결국 썩어지고 영원하지 못하고 그냥 허탈한 걸로 끝나요. 슬픔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갖고 살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주머니에 나를 담대케 하는 만큼의 돈이 없어도 오히려 주님과 사람들에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두 구절 우리 성경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구절 함께 크게 선포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또 한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아멘. 요즘 제가 은근히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 줄 아세요? 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 꿈이 있고, 저도 나름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저도 나름 욕심도 있고, 탐심도 있고,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뭘 해봐도 별로 그다지. 그런데 어느새 제 인생에 그 끝뿌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의 영광스러움을 어느 때보다도 소중히 느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보십시오.
어느새 참 아니지만 죽게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제 삶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합니다. 여전히 악한 열매를 맺고 싶어 하지만 모든 선한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그 사모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도, 세베대의 인생에도, 야고보의 인생에도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나중에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세베대의 엄마가 예수님 무덤 앞에 와서 앉아있다라는 성경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세베대의 어머님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주님이 낚아버린 그 인생들이 주님이 떠나간 다음에 더 놀라운 주렁주렁 열매를 달고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역사요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열매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